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 3장입니다.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게 되겠습니다. 지금 7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항상 그리스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것이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난 의라. 아멘. 이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사도 바울의 설명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다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다. 그리고 이제 그를 주로 고백하고 그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의 생활 전체의 변화가 옵니다. 판단의 기준이 바뀝니다. 또 그리고 그 느끼는 것도 바뀝니다. 기뻐하는 것이 전에 하던 것, 예수 믿은 다음에 기뻐하던 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세상 사람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곳으로 이 저녁에 다 갔습니다. 그거는 좋지 않고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교회에 나온 줄 압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좋아하는 것도 그리스도적 그를 좋아합니다.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은 이제는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활이다 그러기도 하고 혹은 그리스도를 중심한 가치 변화다. value orientation이다. 그래서 가치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좀 더 신학적인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소위 old iron이라고 해요. 옛 영겁에 속한 것들은 다 내게서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 소위 new iron, 새로운 영겁에 속한,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새로운 영겁에 속한 그것들만 내게 소중한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우주적인 아주 중요한 영겁 속에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미래로, 시간적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 세상적 것, 그런 영겁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적인 영겁에 속한, 또 그리고 그리스도 지향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좋아하던 것을 버리게 되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이걸 마치 입맛과도 같다. 테이스트. 입맛의 변화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음식도 중요하지만은 입맛이 더 중요합니다. 입맛에 따라서 맛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맛이 좋은 사람은 모든 것이 맛이 있어요. 그리고 입맛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맛있는 것이라도 그를 맛있게 먹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입맛이 바뀐다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은 그 담배 냄새,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 담배 이가 좀 못 끊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어느 순간에, 어느 한 시간에 싹 달라지니까 담배 냄새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 싫어지면 도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의 변화가 오는 것이에요. 그 옛날에는 이런 것만 보면은 아주 미치게 좋아서 자꾸 그쪽으로 생각이 가고 집에 와서도 생각이 나고 그걸 소유하지 아니하고는 못 견뎌요. 그러나 이제는 시시해요.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가지나 마나 가져서 뭐라노 그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에는 받는 것이 좋았지만 이제는 주는 것이 좋고, 전에는 위로받는 것이 좋았지만 이제는 그런 거 좋지 않아요.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즐거운 것이에요. 행복한 것이에요.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당을 짓기 전에 구교회에 있을 때에 그에 우리 청년들이 한번 소록도에 이제 그 문둥병 환자들을 위로하러 간다고 그래요. 그 가게 된 이유는 언젠가 한번 제가 편지를 받으니까 소록도에 있는 문둥병 환자들이 내게 편지를 우리 저 사탕 좀 먹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뭐 살찔까봐 못 먹는 사탕인데 뭐 그분들은 그 상관없어요. 그런데다가 이 사탕을 말이죠. 그 지금 눈도 잘 안 보이죠. 손도 다 없어졌죠. 하지만은 요 먹는 재료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좋겠다고. 수요일 저녁에 헌금을 한번 했니 그 당시에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20년 전에 300만 원 헌금이 나왔어요. 그 300만 원을 몽땅 샀어요. 사탕을 사가지고 수록으로 가지고 오래오래 두고 좀 칭껏 잡수시라. 그래 많이 보내드렸어요. 거기에 청년들이 몇 사람 따라가세요. 갈 때에 제가 그래서요. 그 뭐 한 번 악수한다고 문둥병 옮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아야 가서 사탕도 까서 입에 넣어드리고 넌 노래 잘하는데 그 앞에서도 부르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좀 봉사하고 와라 그랬거든요. 갔다 왔어요. 도로 서자마자 강교회에 들어서더니 그래도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로 붙들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렇게 울 수가 있어요. 왜 우냐 그랬더니 불쌍해서 우냐, 측은해서 우냐, 마음이 아파서 우냐? 아니에요. 너무 행복해서 웁니다. 봉사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같은 행복을 일생 동안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좋은 봉사, 무조건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베풀어보세요. 요새 말로 말하면 엔돌핀이 팍팍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건 만병치예요. 의학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무조건적 봉사를 할 때에 나오는 아주 고질, 아주 높은 그런 질의 엔돌핀이 나오는데 이것이 나올 때는요, 암균도 이기고 에이즈균도 이긴다고 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 이런 것은 이건 전에 맛보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이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맛, 이 생각에 대한 입맛, 또 혹은 느끼에 대한 입맛, 행복에 대한 입맛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적으로. 이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3단계에서 설명합니다. 옛날에 좋아하던 거, 어떤 옛날에 좋게 여기던 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 교인이요, 나는 가만히 문화에서 공부하고 어쨌든 옛날 좋아하던 그런 것들을 싹 잃어버리는데, 잃어버리는 게 3단계로 잃어버립니다. 첫째, 모든 것을 잃어버리다 그랬어요. 잃어버렸다 하는 말은 능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잃어버린다 하는 말이기보다는 좀 더 의미대로 말하면 내버린다 하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능동적이니까 누가 뺏어가서 빼앗긴 게 아니에요. 누가 가져가서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고 내가 잃어버렸어요. 내가 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생지 않아요. 기억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또 그리고 이제는 가치 평가에 있어서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가치 기준에서 빠져나가요.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하고 의미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이것이 잃어버린 거예요. 이 망각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잃어버린다. 이거 보세요. 내가 잃어버렸죠? 잃어버린 것을 잊어버렸어요. 또 그 다음에는 잃어버렸다는 사실도 또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그것을 보아도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야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잃어버린 것은 잊어버리라. 잃어버린 것은 물리적이에요. 잊어버린 것은 생각이에요. 이제 가치관에 있어서 이거를 잃어버리고 나면은 다시 그것을 찾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다시 이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때에 여기다가 어떤 물건을 놓고, 예? 여러분이 앉았던 자리에다가 물건을 놓고 간다고 합시다. 그런 분들 많아요. 돋보기 안경 이거 수두룩해요. 하도 많이 안 찾아가서 그런 거 많은데 이 안경을 놓고 일어섰단 말이에요. 가서 지낼 때에 잃어버렸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무 불편이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요. 그러다가 책을 보려니까 안경이 없어요. 아차 하죠. 그때 생각이 나죠. 생각이 나면 그때부터 괴로운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동안은 아무 고통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근데 누가 그 안경을 가지고 와서 이거 권사님 거 아닙니까? 하고 그럴 때에 그거 내 거야. 그렇게 되면 아직도 도가 모자란 거예요. 누가 가지고 와서 이거 당신 거죠? 그럴 때 아니 그래야죠. 왜요? 다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생각나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좋아한 거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다시 생각이 나질 않아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능할까? 가능하고 말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를 보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조금 더 강한 표현입니다. 이게 스쿠발라라고 하는 말은 조금 생리적인 말입니다. 이것이요. 뜻이 말이죠.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개먹이로 던져버렸다 하는데요. 개보고 먹으라고 너나 가져라 하고 먹어버리라고 던져버린다는 얘기고, 또 원래 이 말 바르게 번역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똥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건 그대로 똥이란 뜻이에요. 배설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짧게 배설물, 그거나 뭐 그렇지. 같은 말이지요. 그런데 배설물이란 뭐 더럽게 여긴다는 거죠. 자, 이건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내 몸에 있던 건데 한 번 배설해 놓으면 이건 더럽게 여기고 다시 그걸 소중히 여기질 않아요. 누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가능한 한 멀리 두려고 그러죠. 가능한 한 멀리. 예. 이것이 계속 나를 더럽힐까 오히려 걱정을 해요. 가까이 올까봐 아주 내가 경계를 해요. 이것이 배설물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좋아하던 거 배설물로 여겨요. 다시는 건져버리죠. 생각하고도 싶지 않아요. 이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더럽게 여긴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강한 표현입니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해로 인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해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건 해로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보세요. 할례 받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예를 가지는 거, 또 히브리 사람의 족보를 자랑하는 거, 뭐 그거 해로울 것까지 없잖아요. 옛날에 좋아하던 것이 이제 와서 그것이 해가 될 것은 없어요. 그러나 이 인민의 고자세가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해로운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이 자체가 또 나쁠 건 없어요. 그러나 나 자신에게는 이것이 해로운 것이에요. 바울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그가 옛날에 자기가 경한 얘기를 하게 된다. 왜요? 옛날에 가졌던 이런 생각 때문에 그가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자기 자랑을 가지고 있는 동안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져요. 그런 거로 해로운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해로운 게 아니에요. 자, 가만히 해봅시다. 돈이다, 명예다, 지위다, 뭐 이런 것들이 해로울 것도 없지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해로워요. 왜요? 돈에 번번이 실수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돈에 약해요. 그러면 내게는 돈은 해로운 것이에요. 가령 여자 문제라고 합시다. 이성 문제라고 보더라도 여자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여자 때문에 번번이 실수하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여자를 악마로 봐야 돼요. 이 사람에게는 여자는 나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제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술 한 잔, 포도주라든가 이런 거 즐거운 시간에, 이거 분위기도 좋고 한 잔 마신다고 해서 나쁠 게 없어요. 예수님도 잔치집에 가 포도주 모자란다고 이적까지 행하셨는데, 이게 나쁠 게 없지. 그런데 왜 나빠? 이 사람에겐 나빠요. 이 사람이 한번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술도깨비가 됐댔거든. 한번 깊이 빠졌던 사람이요. 이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요. 그 언젠가 한번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이게 문제가 됐던 일이 있습니다. 어느 고등부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술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거 좀 먹어도 괜찮지 뭐 그랬다.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장로님들 사이에서 이제 다해서 얘기가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 중에 특별히 두 장로님이요. 아주 옥청을 높이면서 말도 안 된다고 그냥 뭐 술은 절대로 안 되는 거라고 막 욕을 하고 그 고등부 선생님은 물론이고 학생들까지 좀 모아놓고 막 바락바락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우리도 그만하는 건 아는데 뭐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를 거 없는데 그 이상하게 그렇게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득불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서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장로님은 왕년에 술에 미쳤던 사람이거든요. 이 과거가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한 잔만 들어갔다 하면 또 핵 돌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 이거는 가까이도 가지 마라. 보리밭 사이로 지나도 가지 마라. 이래야 이러는 거라고 이거야. 이 사람은 그래.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술에 인백힌 일이 없는 사람, 술 때문에 실수해 본 일이 없는 사람은 그것도 음식 중에 하나인데 별걸 가지고 다 그러네. 안 그러겠어요. 여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관적인 문제이지 객관화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 나쁘냐 좋으냐 물을 것 없어요. 당신에게는 나빠. 그걸 알아야죠. 돈에 실수하는 사람은 돈은 나빠요. 여자에게 실수하는 사람은 여자 가까이 안 가는 게 좋아. 그래서 바리새 교인들은 내게는 그런 말이 있어요. 유명한 바리새 교인 가운데는 이마 피가 흐르는 바리새 교인이다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마에 피가 늘 흘러게. 날만 하면 또 피가 생겨. 왜 그런지 아세요? 도대체 보는 것 때문에 죄를 지나 여자를 보지 말자. 여자가 오면 눈 감아버려. 딱 그거 받았어요. 그 피가 나요. 나가면 또 받았어요. 항상 여기 이 피가 흘러. 그래야 경건한 바리새 교인이다. 그래서 정말 그 기가 막힌 얘기죠. 이런 사람은 확실히 여자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옛날에 좋아하던 거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각도. 나는 언제나 이 자존심 때문에 문제야. 언제 난 또 명예 때문에 문제야. 나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문제야. 나는 이성에 끌리는 것 때문에 문제야. 나는 지식을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자랑하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야. 어떤 사람은 입이 또 문제야.
그거 입으로 말이 실수가 많아. 조금만 더 좀 덜하면 좋겠는데, 그냥 그냥 입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좀 인내가 부족해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보세요. 뭐든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게 있어서의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 그렇다면, 그건 해로운 거죠. 그 가까이 가면 안 되죠. 절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 무슨 돈을 사랑하든가 이성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나름대로 히브리 종교에 심취한 사람으로서 그런 베냐민 지파오 바리새인이요 나는 가만히 문화에서 공부하고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거거든요. 이거 생각하는 동안 이리로 싹 빠져나가면 벌써 십자가가 없어져요. 예수를 믿는 마음이고만 둔갑을 하고 말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교만인지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있음으로 나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교만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내 자랑거리를 싹 베버려. 자랑할 거리가 없어 도대체가. 아시겠어요?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 없도록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권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교만 안 되거든요. 교만하면 은혜를 다 쏟아버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 깊이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내 던져버렸다. 또 배설물로 여겼다. 더럽게 여겼다. 그뿐만 아니라 해롭게 여긴다. 그렇다면 이렇게 잃어버리고 나면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겠죠? 옛사람으로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래서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옛사람됨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부정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더 위대한 것이 있어요. 이걸 부정해서 이렇게 잃어버리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서 이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나가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거룩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모니랍니다. 가장 고상하게. 가장 고상한 것을 위하여 나머지 것을 버리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건 억지로 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무슨 장난감 좀 가지고 때 좀 위험한 것을 가지고 논다든가 하면 우리가 그걸 뺏으려고 그래요. 그냥 뺏어서는 안 되죠. 반드시 그보다 얘가 더 좋아할 것을 다른 것을 주면 다른 것을 받는 순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걸 내놓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더 좋은 것을 받으면 덜 좋은 것은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밭에 감 주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다. 이걸 얻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걸 다 팔아서 샀다. 그거 팔 때 이 사람이 어렵겠어요? 괴로운 거 아니에요? 팔아서 저것만 사면 되니까. 가장 고상한 것을 가지게 되면 나머지 것은 다 잃어버리게 돼요. 신학적 용어를 빌리면요. 절대 가치에 취한 사람은 상대적인 것은 다 내버리게 돼 있어요. 절대적인 것, 가장 절대적인 고상한 것을 얻고 나면은 나머지 건 다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시시하게. 그걸 알아야 됩니다요. 그래야 탐심이 없어요. 부러운 게 없어요. 그렇게 된다고요. 누구나 다 각각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나는 이런 거 가지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나 인천에 있을 때 인천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으로부터
아주 젊었을 때 카메라를 좀 배웠어요. 이렇게 찍는다 하는 걸 좀 몇 가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일부러 사진을 찍으려고 돌아다니지는 않습니다만은 여행을 할 때 좀 어떻게 이렇게 경치 좋은 데 가면은 사진을 한 장씩 찍고 그러는데 그러려니까 카메라가 필요하거든요.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누구 카메라인지 남의 카메라라도 좋은 카메라만 보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거 가지고 사람 좀 좋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언젠가 한번 이제 미국에 있는 제 친구가 아주 고물 카메라 하나를 주었는데 그건 지금 한 50년 된 거죠. 한 50년 되면 아주 골동품이에요. 본인 말하기를 500불 주고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카메라가 있어요. 이건 옛날 카메라인데 이걸 하나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로 사진을 찍으니까 아주 잘 찍혀요. 그 다음에다 이럭저럭 카메라 몇 개가 더 있습니다만은 다 소용없어요. 요것만 제일 좋아요. 이거 한 50년 된 거지만 이걸 딱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카메라에 관한 부러운 게 없어요. 시시해요. 뭐 어떤 사람 보면 번쩍번쩍 하는 거 메고 돌아다녀도 이거 시원치 않은 거 메고 다니는데 그렇게 상관없어요. 이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좋은 거 하나 가지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뉴욕에 있는 트러스트 컴퍼니라고 하는 그런 거기 은행장 댁에서 하룻밤을 잔 일이 있는데 본의 아니게 은행장님 부인과 같이 제가 파티에 참여했어요. 데이트를 한 거죠. 왜냐하면 두 내외간이 지금 두 곳에 가야 될 이유가 되게 됐는데 이쪽에는 내외 동반해서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은행장은 저쪽으로 가게 되고 해서 내가 이 부인하고 같이 이쪽에 갔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파티한 건 주로 이게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말거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은행장 사모님이 이렇게 진주 목걸이를 했는데 그 목걸이가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서요. 그 사모님 그 목걸이가 참 어울리고 예쁩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니 여자들도 칭찬하면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러냐고 뭐 이래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한마디 더 했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거 가짜라고 그랬죠. 자 이거 보세요. 내가 여자에게 닭목걸이 가짜요 그랬는데 이 무사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뺨을 맞지. 안 그래요. 사모님 빙그레 웃어요. 그래서 How do you know that?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내가 진주 목걸이를 하고 다니진 않지만은 윈도우 쇼핑을 많이 해서 진짜 가짜를 내가 안다고 그랬더니 용기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를 해요. 자기의 남편이 자기 생일날 자기를 위해서 3,000불짜리 그 옛날입니다. 지금 63니까 아주 3,000불짜리 좋은 그 진주 목걸이를 줬는데 요건 너무 예뻐서 딱 걸고 거울을 도로 놓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거 가짜를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짜 목걸이를 하고 다녀도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또 뭐라고 해도 빙글에 웃어요. 당신 거 가짜요 그래도 진짜 있단 말이야. 그러고 말아요. 안 그래요? 얼마나 느긋해요. 얼마나 넉넉해요. 이 사람이 시시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냥 삐고 그냥 뭐 섭섭하고 그냥 섭하고 뭘 섭하긴 섭해. 이게 다 뭐냐니까 시원치 않아서 그래요. 시원치 않아서 이 가득 차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소중한 것을 가지지 못했어요. 소중한 거. 가장 소중한 거. 이거 본 말씀대로 가장 고상한 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것을 딱 가지고 나니까 천하에 부러운 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 내버린 거예요. 내버리다 보니까 뭐 가장 개 죽고 말았고 다 버렸거든요. 이제는 돌아볼 것도 없어요.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리 남이라. 너무너무 좋은 말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만큼 소중히 여겨봤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거죠. 예수 믿고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어떤 의미에서 한평생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알다 보면 이보다 중요한 게 없거든. 안다는 것은 배운다는 것이요. 배운다는 말은 가치를 소유한다는 겁니다. 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모르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손에 있는 것도 그게 뭔지 모르면 의미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집에 가니까 그 재봉틀이 아주 좋은 게 있더라고요. 아주 특별하게 좋은 게. 그래서 내가 한마디 물어봤어요. 저거 쓸 줄 압니까? 그래. 난 몰라요. 누가 하는 거야? 식모가이가 좀 할 줄 안다. 그 누가 임자요?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네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말로 상자통이요. 쓸 줄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소유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모르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소유한다는 것은 바로 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래서 바로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신비롭게 또다시 세 단계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랬어요. 아는 것. 예?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아는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여기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의 뜻은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깊이 알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그 가치를 소유하는 것이요. 또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얻고 알고 얻고 얻는 것은 꽉 붙든다는 것이에요. 이제 내 소유를 만들어요.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얻고 세 번째는 그 안에서 발견된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된다. 이제 나로서의 존재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의 나만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발견된다. 이건 저는 생각하면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냥 멀리서 사랑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를 알아요. 사랑을 알고 그를 얻고 그 다음엔 뭡니까? 그와 함께 하면서 그의 이름으로 내 이름을 부르게 돼.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든가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내 이름이 없이고 미세스 킴이에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고집이 세서 결혼한 다음에도 제 이름 지대로 가지고 살아요.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자기 이름이 없어져요. 남편이 성으로 부르고 말아요. 그만. 예?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요. 나 아무개는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다 아시지만 저 수양관에 묘지를 만들었잖아요. 거기 보면 소망교회 성도지묘 그랬어요. 다른 사람 아니고 나도 온 세상 떠나면 내가 거기 갈 거예요. 여러분과 똑같이 거기 갈 거예요.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이 나보고 그래. 그 뒤에 이름 하나 쓰면 안 될까요? 내 이름 하나 쓰면 안 될까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에게 내가 딱 한마디 합니다. 그거 뭐 시원치 않은 이름 지어버리고 소망교회 성도 모자랍니까? 그거면 되겠네요. 아니 그까지 이름 대단한 이름입니까? 내 이름이 없어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교회 성도 끝난 거예요. 이제는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내 정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나 홀로의 나는 없어요. 이제는 그런 신비로운 말씀을 합니다. 왜요? 이렇게 될 때에 보니까 영생을 얻게 되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관심사는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인이 등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의.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깊이 알면 의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내 공로로 내 선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어요.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돼요. 거기에서
소위 becoming righteous예요. 내가 의인이 되는 거죠. 분명히 죄인인데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아주 소중한 자녀가 되는 거죠. 이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아을 의미합니다. 예?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안다는 게 나 혼자의 나를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모든 일을 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히 나와 함께 계시다.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소중해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동안에 좋아하던 거 다 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물질과 함께 살고 먹고 살고 세상에서 살죠, 살기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은 전혀 틀리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관도 틀려요. 예수 믿는 사람의 관심사가 궁극적으로 틀립니다. 항상 그리스도 지향적이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만족한 것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